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을 빼놓고서 기독교를 말할 수 없지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활보다 부활을 전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을 전하기에 미친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클수록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전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증인에서 증인으로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실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것이지요. 그 사람은 이전에 살던 삶을 다 바꿉니다. 말도 바뀝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은 믿을 수 없어도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부활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대단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기에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부활을 전해온 방식이지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부활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떤 방식으로 부활했는지를 왜 자세히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의 분량도 너무 적습니다. 복음서 끝부분에 잠깐 있을 뿐이지요. 성경은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기보다 그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없으니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서 절망해서 고향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인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피했던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으로 그들은 스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제자들 때문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서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 다 모인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겁을 주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둘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유대 관료들은 제자들을 잡아놓고서 자신들의 권세로 협박을 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물었던 거지요. 그러나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둘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력, 집안, 물질, 명예에 의지하는 것은 더 큰 권세 앞에서 가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가두어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협박했지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협박을 받고서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에 이끌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또 하나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특징이 있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가둘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만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은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은 가둘 수 없습니다. 기득권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죽이려는 부류입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지요. 누구도 기억해 주질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리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를 의지하여 살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살리시는 예수를 체험하고서 그들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 권세가 죽이는 권세라면 그 권세는 절대로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 아래 있으십니까?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 안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가둘 수 없는 능력은 계속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기고 버린 돌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두고 죽이는 세상 권세에 대한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세울 때 모든 벽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들은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둘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벽을 세우는 돌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둘 수 있고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벽을 세우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가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부활의 증인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이오니 그 끝을 향하는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표정에 주님의 미소가 깃들게 하시며 입술의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짓눌린 갈등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폭력의 사각지대에 울부짖고 억울함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